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아무튼 건강하시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죠. 네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에 대해서 고지했습니다. 그 이후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친족이죠. 한참 멀리 있는데 아마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엘리사벳에게 찾아갔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크게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 내용들이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그 위에 이제 나오거든요. 네가 복이 있다 얘기하고요. 특별히 주의 모친이라고 불러요. 주님의 모친이라고. 여기 주님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죠. 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격려를 하고요. 정말 주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축복들을 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큰 확신을 얻어요. 위로를 받고 힘을 얻죠. 그래서 그가 기쁨 가운데 바로 찬양한 그 찬양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바로 이 본문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엘리사벳의 그 축복이 마리아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거든요. 이것이 성도의 교제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 역사, 이것들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가 북돋고 강한 믿음이 생기며 그래서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성도의 교통이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찬양을요, 이 마리아의 찬송을 소위 마그니피카트 이렇게 불러요. 라틴어거든요. 찬미하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미하며, 이게 라틴어로 마그니피카트 아니마 메아 도미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그니피카트, 그 첫 단어를 따서 마그니피카트 이렇게 불러요. 마리아의 찬가. 바흐를 비롯해서 여러 작곡가들이 이 찬송을 주제로 이렇게 명곡들을 만들었습니다. 깊이 묵상해 보면은 참 하나님을 향한 깊은 통찰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마리아가 찬송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의 찬송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볼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마리아가 찬양한 그 하나님,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그분께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고백하죠. 48절에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컫는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죠. 그러니까는 만왕의 왕이시요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를 그가 출산하고 그가 양육하는 그런 복을 얻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예언이, 이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우리가 로마 가톨릭처럼 마리아를 신성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신격화시키고 초항하진 않아요. 로마 가톨릭은요, 마리아가 승천했다고까지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하지만 마리아가 인류 역사에 있어서 독보적인 역할을 감당한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데 있어서 육신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잖아요. 오늘 또 우리가 신앙 고백했는데요, 사도신경 우리가 외웠는데 거기에도 마리아의 이름이 거론되어져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대대로 두고두고 우리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부르는 거죠. 만세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그런데요, 그 고백에서 더 우리가 주목해 볼 그 대목은 주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될 자격, 과연 마리아가 사회적인 기준으로 볼 때 충분히 갖추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대목이죠. 만왕의 왕,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그 메시아, 그분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할 어머니라면은 그래도 이러이러한 조건은 좀 갖춰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요, 수도인 예루살렘 출신이면 더 좋겠죠. 기본 아닙니까? 왕도니까요. 그리고요, 좀 권세 있는 그런 명망가의 딸이면 좋겠죠. 왕이 될 사람을 기르는 거잖아요. 돈도 있으면 좋을 거 아닙니까? 풍성한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되죠. 그런 여인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유대 사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마리아를 선택하셨는데요,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조건은 참으로 열악합니다. 그에 비해서는요.
그는 나사렛 출신이었어요. 갈릴리는요, 그 유대 지역으로 보자면은 변방의 이방이에요. 이방의 갈릴리라는 그런 이름이 붙었거든요. 근데 그 갈릴리 중에서도 나사렛은 한참 작은 산골 마을이죠. 여러분, 나다나엘이 그렇게 비아냥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빌립이 확신에 차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 예수다. 그때 버럭 화를 내죠, 나다나엘이. 그러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비아냥됐습니다. 바로 그곳입니다. 메시아가 날이라고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총구석, 나사렛 출신 마리아입니다. 그의 집안 형편도 넉넉지 못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같은 마을에 살던 청년이겠죠. 요셉과 정혼을 했는데요, 요셉의 집이 넉넉지 못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결례를 위해서 그 성전에 올라가거든요.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비둘기 2마리 가지고 가요. 율법에 명하기를 속죄제를 위해서는 비둘기로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번제를 위해서는 기본이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번제도 비둘기로 드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하셨거든요. 가난해서 정 어린 양을 바칠 수 없으면 비둘기를 드려도 된다. 그 배려에 의해서 요셉은 비둘기를 드리죠. 여러분,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것도 보통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데 왜 어린 양 드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럴 형편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로 대신하는 겁니다. 요셉의 형편이 이렇게 가난했어요. 마리아도 뭐 별반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한참 소외된 변방의 총구석에 지극히 소박하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가녀린 여인, 그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 마리아의 몸에서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비천한 자를 돌아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많이 가진 자든 적게 가진 자든 있는 자든 없는 자든 힘이 있든 힘이 없든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갈리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누구든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부잣집에 어떤 율법의 학식이 깊은 그런 랍비의 가문에 권세 있는 명망가의 그 가문에서 태어나 자라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도 부자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힘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구나. 혹시라도 그렇게 오해할까봐 하나님이 일부러 마리아를 선택하셨던 것이죠. 일부러 마리아와 요셉의 집안에서 태어나 자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십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조건은 결코 될 수 없다. 나는 누구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환영하셨습니다.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환영하시고 진정으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게 예수님은 더 깊은 관심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셨던 제자들, 여러분 그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그들은 사회적으로 별반 내세울 곳 없는 비천한 어부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 보십시오. 그들은 사회적으로 볼 때 힘없고 못 가진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하셨습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그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시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들, 비천한 자들, 특별히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더 깊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사람을 결코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실제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죠. 지금 저 내용이 뭡니까? 지금 교회에 찾아오는 지금 사람들 중에 금가락지 끼고 명품 옷 걸치고 누가 보더라도 부자인 사람 오면요, 어서 오십시오 환영하고요, 좋은 자리 예비해주고,
뭐 남루한 옷 입고 오는, 누가 봐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올 때는 본체 만취하고 그냥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밑에 앉아 있든지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 것, 이거 하지 말라고 아주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은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다, 그렇게 규정을 해요. 그러면서요, 우리가 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우리 한번 그 뒤로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분명하게 그걸 선언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의 살을 찢고 피 흘리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나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상속에 동참할 자들입니다. 이 땅에 잠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에 의해서 우리 가치가 평가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눈으로 형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존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이 사회가, 그런 차별 없는 사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비천한 자, 약자, 그들을 더 배려하고 그들을 더 위로하고 그들을 귀히 여기는 그런 사회가 우리를 통하여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성탄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두 번째요, 마리아가 찬송한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50절부터 53절까지요 쭉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지금 나열하면서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요. 51절 먼저 보실까요? 이렇게 돼 있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한 팔로 그들을 흩어버리신다 말씀하시죠. 이와 대조적으로 50절 보면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여기 두려워하는 자는, 여기는 목적어가 생략됐는데 원어는 있습니다. 그를,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이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대대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지금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요, 권세 있는 자가 나오고요, 부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요, 비천한 자가 나오고 줄인 자가 나와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조시켜 놓고 그들의 운명이 각각 다를 것이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교만한 자들은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고 그들을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신다. 지금 마리아는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왜 마리아를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또 하나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어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자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고요? 38절 보십시오. 38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천사가 하나. 아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안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마리아의 겸손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자기 삶에 펼쳐져야 된다라는 그런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겸손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깊이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는 도무지 처녀가 아들을 잉태한다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얼마든지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는 일 가능하다는 것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심에 대한 믿음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들을 잉태하는 것, 여기는 엄청난 위험 부담이 따른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지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사이입니다. 우리처럼 약혼이 아니에요. 이것은 결혼과 같은 겁니다. 함께 살지 않을 뿐 이미 결혼한 부부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만 허락을 해주면, 요셉만 이해해주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는 것 사회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요셉이 자기를 믿어주느냐 하는 부분이죠. 제가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요셉이 이것을 믿어줄까요? 믿어주면 더없이 감사한 일이지만 믿지 않는다면, 배신감을 느낀다면, 극도로 분노해서 이 문제를 공적으로 문제 삼는다면 마리아는 죽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정절을 깨뜨린 여인으로 율법에 의해 돌에 맞아 처형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뭡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드린 거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메시아를 잉태케 하시는데 자기를 설마 죽이시겠냐? 어떻게든 요셉을 설득하실 것이고 어떻게든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표현된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나이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부족하지만 자기를 사용해달라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사역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또 신뢰가 이 안에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마리아는 엄청난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왕이, 자기에게서 태어날 아들이 왕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는 왕의 어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그냥 있으면 됩니까? 그 아이가 왕이 되도록,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구원 사역을 감당하도록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에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는 저 변방 산골 마을에 지극히 소박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녀린 소녀입니다. 지금 한 15살쯤 됐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무슨 율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습니까? 율법을 가르칠 수 있냐고요? 돈이 있어서 풍성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까? 무슨 권력이 있어서, 인맥이 많아서 권력 있는 사람들을 소개시켜 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기 자식이 하나님 나라의 그 원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못합니다. 거절하지 않아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뭡니까?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일하시면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제 자신을 이 일에 헌신하겠나이다. 저 같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 가십시오. 이런 믿음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이런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분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 겸손한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하시는지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혈기왕성했습니다. 40대 때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싶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시가 급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애굽의 압제에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잖아요. 한시라도 빨리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40년을 더 기다리십니다. 왜입니까? 모세의 어깨에 들어가 있는 힘을 빼시는 거예요. 모세가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40년 동안 기다리셨던 겁니다.
드디어 때가 돼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죠. 그때 모세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질문에 담겨있는 의미가 뭘까요? 이런 거죠. 지금 애굽에 가서 바로를 대면해서 바로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야 됩니다. 자, 거기에 필요한 도구가 있어야 되죠. 너 뭘로 이 일을 이룰래? 그겁니다. 네 손에 있는 건 뭐냐? 지금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궁중에서 왕자로서 수업을 받았습니다. 많은 학문을 익혔고요, 기술을 익혔고 또 병법을 익혔습니다. 야, 네 손에 있는 거 그거냐? 지금 그걸 지목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 뭐 가지고 할래? 너 뭐 가지고 이 출애굽의 역사 이룰래? 네가 지금까지 익힌 그 학문과 기술과 병법이냐? 그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걸 지목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모세의 대답을 보십시오. 4장 2절 뒷부분이요. 모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 하나님께서는 그걸 지목하신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네 힘으로 출애굽 이루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손에 들려있는 지극히 미약한 그 지팡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들고 그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가 결국은 순종하죠. 그 지팡이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때 그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4장 20절에 그러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마리아를 통해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우리에게 있는 것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붙드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 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헌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리아의 찬송 가운데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들어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조상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에 대한 성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조건 다 없지만 마리아에게 정말 중요한 조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가 다윗 가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리아가 정혼한 요셉이 다윗 가문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데 있어서의 필수 조건입니다. 자기가 다윗 가문의 후손이어야 하고요, 또 남자와 정혼을 한 여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정혼을 한 그 남자도 다윗 가문의 후손이어야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동정녀여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유대 사회에 그렇게 많은 여인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예요. 왜입니까? 약속을 이루셔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셔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반드시 동정녀를 통해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요 여인의 후손을 지목하시죠. 구체화시켜서요 점점 역사가 진행되면서 계시가 발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7장에서는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녀라고 구체적으로 밝히셔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동정녀 탄생이 필요합니까?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면요 예수님은 아담의 죄를 뒤집어 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셔요. 사무엘하 7장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씨에서 바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을 자가 나올 것이다. 그가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크신 은혜 묵상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속성은 우리 안에 시작된 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온전히 빚어짐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삶의 자리, 그 믿음의 자리를 신실히 지킵시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신실함이 무엇인지를 증거합시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가 일치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고 정말 신실함이 무엇인지 세상에 증거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견고하게 섭시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